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제 머리가 많이 길렀죠. 사실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될 일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삭발 목욕일이 되어 있어요. 수던 같은 경우에 열흘 한 번씩 삭발 목욕을 하는데 음력 4일, 14일, 24일. 근데 이제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길러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면도도 보통 같이 하거든요. 삭발 때.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열흘 만에 이제 계속 다 깎아요. 특별히 일정이 없는 이상은, 외부 일정이 없는 이상은 삭발 목욕을 이제 대중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많이 길러요. 내일 되면 또 이제 짧아지겠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서 노천 온천 할 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송광사 망월사에서 이렇게 정진을 했죠. 정진을 하면서 지금에는 일본을 관광 비자로 개인적으로 잘 못 가지만 예전엔 잘 갔잖아요. 비행기 값도 워낙 쌌고. 그러다가 한번 제가 한 철에 한 번씩은 뭐 제주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한 군데는 좀 바람 쐬러 3박 4일 4박 5일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뭐지? 불매운동? 그거 벌어질 이후로는 일본을 안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한번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도반 스님들이 따라붙는 거야 자꾸. 어디 간다니까 저 후쿠오카인가 거기 베푸라는 데도 있고 뭐 온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계획 중인데 몇몇이 좀 같이 엮였어요. 제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이제 해종 스님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이렇게別府쪽에 온천을 갔는데 온천만을 간 게 아니라 숙소에 온천물이 나오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가 좀 독특했던 게 옥상에 호텔의 옥상에 온천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시간을 이제 투숙객들이 이제 온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연, 돌,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라 온천에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사실은 이제 자연적인 구성이 되어 있는 온천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 뭐 료칸이라든지 굉장히 비싸지만 저희가 간 데는 좀 저렴한 가격의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욕탕, 실에 있는 목욕탕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시간이 돼서 제가 온천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한국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좀 대화하는 것을 제가 뭐 의도치 않게 옆에서 듣게 됐죠. 근데 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막 일본에 와서 저 하늘도 잘 구름도 잘 다니고 있고 날씨도 맑고 온천물은 뜨뜻하고 그러니까 누워 있어가지고 야 좋다 뭐 스트레스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온천 하니까 역시 힐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힐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심신이 다 이제 초췌해지고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로도 쌓이고 해가지고 어떤 여행을 통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랄까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기만의 휴식을 통해서 그런 힐링의 시간과 경험들을 얻게 되죠. 근데 온천이란 것도 노천 온천도 물론 이제 고급 온천은 아니었지만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한 힐링이 될 수 있겠죠.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막 슬쩍 아무 이유 없이 그 과정 없이 슬쩍 생겨났다가 또 슬쩍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구름이 저렇게 생기네. 또 저렇게 사라지네. 하고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아 여기에 오니까 진짜 힐링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날아가는 것 같아. 라고 옆에서 말을 하니까 저는 그 경우를 저한테 돌이켜 본 거예요. 말은 이해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힘든 일 있고 심신 다 지쳐갔는데 이 온천 오니까 너무 좋다. 그게 이해가 됐는데 이해는 되지만은 힐링이 된다? 전 그걸 잘 느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 힐링이란 말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힐링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왜 나는 힐링을 못 느끼는 거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때 망월사에서 정진할 때니까 아마 2015년, 6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6, 7년 전이죠. 6, 7년 전인데
힐링이란 말을 분명히 난 이해하고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힐링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고서 왜 그런지를 좀 따져볼 수는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힐링이 되려거든 분명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고 힘든 어떤 기억이나 감정, 생각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떤 종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잠시나마 해소되는 순간을 겪어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쌓이는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피로가 있고 어떤 생각에 누적이 있고 해야지만 그것들이 와해되면서 풀려지면서 힐링을 느끼는 것인데 저는 쌓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있기는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정도까지 느끼지는 못한 거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산사 고요한 데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들리는 게 뭐 새소리, 바람 소리, 뭐 별 소리 없거든요. 자연의 소리 듣다가 가끔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막 되게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시끄러운 데 있고 막 사람들 막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음악 소리도 나오고 뭐 TV 소리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물음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조용한 산사 계시다가 이 자연에 계시다가 이 서울에 시끄러운 데 와서 이 카페에서 얘기하려니까 힘드시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불편하시죠?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의뢰 스님들을 대하는 특히나 산골에서 정진하는 수자들을 대하는 일반 분들의 아마 생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에 와서 힘들지 않으시냐? 그런 물음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봐서 그치. 여기는 카페지. 뭐 사람들 오고 내가 살던 어떤 뭐 절이나 선원과의 어떤 고향과는 다르지. 근데 그게 불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카페니까 당연히 시끄러운 거지. 그런 생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직감적인 느낌으로 뭐 감각으로서 이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조용한 데 있고 힐링되고 자연 있고 하늘 있고 바람 있고 뭐 이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사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도시에 간다고 해서 솔직히 불편하진 않거든요. 카페에서 막 시끄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시끄러운 사실은 알겠어. 근데 그것이 불편함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인 거예요. 별개의 일. 왜냐하면 시끄러운 건 사실처럼 그거는 1차 화살에 해당되는 것인데 불편함이란 건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떤 내가 가진 관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돼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 불편함까지는 느끼지는 못하겠는 거야.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불편함을 못 느끼지? 그러니까 시끄럽다면은 그게 굉장히 시끄럽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불편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조용한 곳으로 옮기면 돼. 여기 시끄럽네? 딴 데 가자. 하고서 그런 것이지 여기 와서 카페 와서 원래 시끄러운 곳에 와서 거기서 시끄럽다고 불평을 해대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실에 앞서서도 제가 불편함을 나는 왜 덜 느끼는 것 같지? 그냥 느낄 만도 한데 왜 못 느끼는 거지라고 생각해 봤을 적에 앞에 온천에서 온천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서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이해가 어떻게 됐냐면은 눈앞이 크게 와닿았던 거였구나. 이미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고 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그 눈앞에 내가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경계 상황 담아온 스트레스나 감정 생각에 크게 휘둘리는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일은 벌어졌는데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나중에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벌어졌는데 눈앞이 이미 크게 들어와 있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눈앞의 힘이 강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를테면은 나와 눈앞이란 걸 비율상으로 보게 되는데 나의 어떤 실체감과 중심성이 강할수록 눈앞은 덜 느껴져요. 이게 강력한 실체와 중심을 있을 적에. 근데 그 실체와 중심이 와해가 되면은 눈앞은 슬쩍슬쩍 그 영역을 크게 확장해 가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실체로 있을 적에 대상 경계들도 다 실체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실체의 무게감과 대상 경계의 어떤 실체의 무게감은 이제 똑같은 이제 밀도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밀도가 확 떨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눈앞이 더 강력해진 거야.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느끼는 생각, 감정, 어떤 경계들도 그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어떤 삶에, 눈앞의 삶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여 있어 가지고 원래 실체가 되면 그 생각, 감정, 느낌들도 같이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나란 존재가 비워져 있다면은 그것들도 쓱 지나서 가는 거예요. 인연에 맞게끔.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못 느끼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특한데 힐링이란 것 자체를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왜 힐링이 있지? 그러니까 눈앞은 원래 힐링이요. 원래 힐링이니까 원래 힐링 자리로 돌아가 있다면은 대상 경계의 어떤 생사, 어떤 생주 이멸을 통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계들이 스트레스의 자극 요인으로 어떤 쌓이는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눈앞이 이미 강하게 들어서 있었었구나. 그때도. 제가 킬링 원제라고 약간 소문이 나 있죠. 제가 힐링이 아니라 킬링한다는 말이 책에서 제 첫 책에서 나왔는데 제가 킬링하는 것은 사람을 킬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심 그리고 분별 조작심 그것들을 킬링하면서 그런 것들이 킬링 되었을 적에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의 실체감과 중심감은 분명히 와해되거나 파괴되거나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감과 중심감을 없앤다면은 이 눈앞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눈앞으로 우리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떤 나에 대한 집착 분별심 분명히 줄어들게 되어 있고 눈앞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힐링의 속성을 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전체로 확대되어 갈수록 이 본래 있던 힐링의 어떤 경계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찾아왔었거든요. 몇 팀도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깨달음에 관해서 깨달음의 어떤 상태에 관해서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깨달음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조금 뭐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깨달음이란 게 그런 것을 얻게 된다면은 뭐 희열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행복에 취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어. 항상 행복해. 만족스러워. 이런 상태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막 희열, 기쁨, 행복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말을 더 자주 쓰죠. 안정감이 극대화된다. 아니면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뭐 다른 제가 공부인들 단체에서는 뭐 안도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안도감이 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경계를 대하면서 감정이나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서 그 없어짐으로써 어떤 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껴. 어떤 대상에 대한 싫어함도 있고 분명히 내가 좋아함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런 대상을 대하면서 느끼는 생각, 감정, 느낌들
그런 것들이 내가 실체로 있을 적에는 그 감정과 생각도 실체로 다가온다니까요. 다가와서 그것이 어떤 누적이 돼, 쌓임이 돼. 그런 것들도 실체화돼.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실체화돼 있으니까 이 대상에 대한 생각, 감정, 느낌들도 실체화돼서 그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과정을 인간은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스트레스를 푼다, 힐링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앞으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눈앞에 안정감, 온전함, 뭐 안도감 이런 것들이 강력해서 더 이상 생각, 감정, 느낌의 실체감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울함을 못 느끼고 항상 기쁨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싫어함이 사라지고서 오직 사랑함만이 생겨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 생각들은 여전히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눈앞에 힘이 강력할수록 우리가 눈앞으로 온전히 들어설수록 나의 실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생각, 감정, 느낌의 실체와는 확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통로화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통로화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할까요? 진리를 찾으면서 이 수행을 하면서 화두 참고를 하긴 하지만은 뭐 조주스님이 뭐 학인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 판치생모 판자 이빨에 뭐 털 났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그걸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겠고 말하자면 기독교에서는 뭐 어떤 태극 수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방법들이 있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찾는 방법은 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나라는 존재를 연구하면서 진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리는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한 들어와요. 이게 그냥 내가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니까 이 나란 존재가. 그러니까 나를 연구를 잘하면은 진리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어떤 실체화 중심으로 붙들어 세우고서 야 진리를 찾겠다, 구하겠다. 이거는 애초부터 좀 틀려먹은 생각이야. 잘못됐어. 진리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문이 이렇게 나로 있다는 사실을 빨리 캐쳐야 돼요. 그때 나를 연구해요. 연구. 나를 연구하면은 정말 끈질기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잘 살펴보고 한다면은 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그 상태는 미리 들어섰지만 그 자각은 좀 늦어졌어요. 약간 그냥 잘 못 느꼈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서야 내가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이런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었구나. 그걸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정리했던 것 같아요. 화두 참고를 할 적에 불타는 집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화두 의정이 정말 순숙하고 의단 동로가 되었을 적에 오직 의심 하나로서 이 의정이 꽉 차 있을 적에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집에 내리는 물방울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빗방울이죠. 그러니까 어떤 철로 만든 집이 있다고 쳐봐. 그런데 이게 용광로에 끓어오르는 샘물처럼 막 뻘겋게 달아올랐어. 샘물 막 그게 빨갛게 달아올라서 이렇게 막 차 있어. 의정이 강력했을 적에 의단 동로가 일어났을 적에. 근데 그 의단이 강력하다면은 시뻘겋게 그렇게 타오르는 불에 어떤 빗물이 내린다 쳐봐요. 그럼 빗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내려봤자 그 시뻘겋게 달아오는 집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탁 내려왔다가 칙 하고 사라지지. 증발돼서 칙 하고 사라지. 그러니까 그 의심의 힘이 강력한다면은 대상으로부터 발현되는 생각, 감정, 느낌의 경계들은 큰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어떤 불타는 집의 어떤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도 똑같아요. 이 눈앞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눈앞으로 안착이 되면 될수록 생각, 감정, 느낌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 눈앞의 거대한 절대적 완벽한 이 안정감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함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눈앞이라는 것은 절대적 안정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갖 생사의 내용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 눈앞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생사, 내용물. 아까 전에 까마귀 지나가고, 풀벌레 소리 나고,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고,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 눈앞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또 최근에 찾아온 분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는 분명히 내 수행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해요.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진리를 찾겠다, 그리고 뭐 자유를 얻겠다, 이런 종류의 어떤 발언을 세우는 게 맞아.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 노력만으로 깨달음이 오진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돼. 정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나를 관찰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108도도 잘하고, 뭐 금강경도 하루에 뭐 1독씩 하고. 제가 108배 금강경 1독을 언제까지 했냐면은 13년 차까지 했어요. 책 내기 전까지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여러분들 뭐 주변에 스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일 108배야 금강경 1독을 한 스님들 찾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좀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끝장을 봐야 된다. 이번 생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유의의 노력만으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유의의 노력을 포기해야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신도님들이 물어. 지금 언제 공부를 했냐고 했을 적에 뭐 공부는 다 했지. 근데 언제 공부가 정말 잘 됐냐라고 물었을 적에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런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수행을 포기했을 적에 공부가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행을 포기했을 적에 정말 진짜 못해 먹겠다, 왜 안 돼 하고서 수행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 했다는 말은 좀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언에서 사는 대로 살긴 했어. 근데 심적으로는 못해 먹겠다 해서 포기를 했어, 포기를. 근데 웃긴 게 포기를 하니까 공부가 잘 돼.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럼 누가 했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리기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여자성이 끌어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하진 않았어. 근데 진여자성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주냐면은 충분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쉴 줄 아는 사람을 끌어주는 것 같아. 체험, 분명히 체험의 과정도 있어요. 노력의 과정도 있고, 지식도 채워야 되고, 어떤 교리도 채워야 되고, 수행의 시간도 채워야 되고. 근데 뭐냐면은 이 체험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니까. 그것마저도 턱 쉬어버렸을 적에 어떤 시절 인연이 있게 되고, 어떤 흐름으로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게 된다면은 진여자성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져요. 그때부터는 내 노력이 아니야, 내 노력이.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마저도 쉰다는 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정말 노력을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노력을 턱 쉬어버릴 적에 그게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는 노력이요. 수행 없는 수행이고. 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친여 자성이 해줘요. 나와 관련 없어요. 깨달음이란 거. 사실은. 그런데 그 노력을 다 하고 거기서 쉴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진여자성이 준비가 됐구나 하고서 쓱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노력 없이 마음을 턱 쉬는 사람, 한 번에 턱 쉬는 사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노력으로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지만 이것이 고생인 줄 알고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질문을 봤어요. 법륜 스님 어떤 그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증문죽설에서 어떻게 하면 무아를 경험할 수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글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인 거야. 무아를, 진리를 경험하고 싶어. 근데 뭐냐면은 어떻게 경험하고 싶냐면은 나를 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경험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이 눈앞이에요. 내가 어떻게 눈앞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무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포기예요. 나의 포기. 나의 중심성, 실체성, 어떤 분별심을 포기하고 턱 쉰다면은 곧장 눈앞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쉬어져 있다면, 이렇게 내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눈앞에 비워짐 속성과 비워짐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는 거. 그것이 뭐 한 몸을 이룬다, 한 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는 눈앞의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영화였나 이야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용사들이 뭐 어디 뭐 갔다고 쳐봐 온갖 뭐 이제 뭐 힘든 일을 나쁜 사람 나쁜 이제 뭐 도적들을 다 물리치고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고서 마지막 최종 관문에 섰어. 뭐 신 앞에 섰어. 신 앞에 서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딱 최종 관문에 섰어. 그런데 뭐 이를테면 그런 거지. 신이 네가 이제 모든 역경을 다 치러냈구나. 이제 너한테 가장 진귀한 보물을 주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럼 막 기대를 하고 있지. 드디어 보물을 받을 차례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진귀한 보물. 근데 뭐 신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자, 네 앞에 절벽이 있다.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 나는 그렇게 진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그 고군분투하면서 찾아왔는데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망설일 수밖에 없지. 내가 보물을 얻어야 되는데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다니. 그럼 내가 죽는 건데. 근데 이게 묘한 상징성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진정한 보물이라는 거는 진정한 존재성인 거예요. 진정한 존재성. 진정한 존재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나를 가지고 나를 붙들고서는 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그걸 버릴 적이야 비로소 나의 실제성, 중심성이 완전히 탁 무너진 데야 비로소 이 진리와 개합이 된다는 거야. 만난다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보물을 얻는 소식인 것이지 나를 가지고 이 붙들고서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대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절대로.
나를 내려놓고서야 하나님이 만나실 기회를 슬쩍슬쩍 주셔요. 그리고 정말 준비가 잘 됐다. 훅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모양이나 소리, 어떤 감각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전체성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전체성으로. 대상 경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체성으로 훅 만나면서 진리와 개합하는 것이지 그런 전체성으로 확대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상 경계를 통해서 이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상 경계라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어떤 나란 통로를 통해서 전체성으로 확 확대되는 거야. 전체성이라는 게 눈앞이라는 것인데 진리라는 것인데 그것들이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상 경계의 느낌, 생각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나란 존재가 통로화되어 있을 적에 그런 인연을 통해서 진리가 쓱 들어오고 쓱 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이 이렇게 잘 되면은 한 통이 된 거예요. 한 통이. 근데 이 과정이란 건 이때도요. 나라는 도구나 과정. 그래서 어떤 이분의 질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무아를 경험할 수 있는가요? 이게 좀 대답은 단순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내려놔요? 뭐 여러 방법이 있기도 한데 뭐 마음을 턱 쉬면 뭐 놓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극한 고통을 통해서 어떤 자기 존재의 내밀한 밑바닥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좀 위험하다면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상이 깨지면서 그런 실체 없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가지고서는 이 진리를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나와 진리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비율적인 관계예요. 내가 크면은 눈앞은 작아요.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 대한 집착심이 어떤 실체감이 확 줄어들수록 눈앞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영역이 다른 거예요. 나란 존재가 실체화되었느냐의 문제. 근데 이 눈앞이란 건 실체 없음이거든요. 나란 존재는 또 세상의 중심이야. 근데 눈앞이란 건 중심 없는 그 전체야. 그러니까 영역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거를 확고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수행을 포기했을 적에 오히려 도리어 수행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공부인들이 이래요. 많은 걸 알고 있어. 들었어.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 근데 체감이 안 되는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체화의 문제예요. 밀도의 문제이고 이 눈앞으로 얼마나 잘 체화가 됐는가 밀도가 얼마나 큰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들어서 이해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슬쩍슬쩍 온 거는 한계가 있어. 정말 이 진리와 제대로 만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비우는 준비를 끊임없이 제대로 한 사람한테 정말 잘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잘 해놓고 거기에서 턱 쉬는 마음가짐을 낸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끌어당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준비되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없으니까 모든 법문들을 이해해도 머리로서는 알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체화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느끼면서 살지를 못하는 문제점을 요즘에 많은 수행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는 건 많아. 정말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들은 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 주워 들은 거야. 주워 들은 거.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게 명백하게 느끼지 못한다면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참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종류의 포기를 하는 거야. 수행의 포기. 근데 수행의 포기라고 말하지만은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나라는 실체의 포기인 거야. 나라는 실체의 포기가 확 일어날수록 그 눈앞과 확 만나는 거예요. 일체로서, 전체로서 딱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만남도 약간의 거기서 만나면서 약간 안정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면서 밀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면밀하게 오랜 동안 치밀하게 좀 잘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눈앞과의 밀도가 정말로 높아진다면 진정한 쉼을 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쉼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라는 실체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유의적인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들은 약간 기본 작업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그 나란 존재를 포기하고 유의적인 노력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진리가 준비가 됐구나 하고 슬슬 끌어당겨요. 그때부터는 힘 빼는 과정을 겪게 돼요.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밀도가 높다면은 그 자연스러운 힘으로 돌아가서 흐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로워지죠. 스트레스 그런 미움이나 생각 감정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쌓임이라는 과정은 분명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으로서 벌어지되 실체로서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으로 잘 익어갈수록 그렇게 나는 설계하고 눈앞을 잊게 하는 거야. 근데 눈앞을 잊게 하면 할수록 이것이 잘 통로가 돼요. 나란 존재가 진리가 싹 나갈 수 있고 싹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말끔한 통로가 돼버리는데 그럴 적에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도 진리로서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는 실체를 가지고 저 대상 경계를 취했어. 취하고서 그것을 쌓았어. 그리고 분별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강렬하게 붙들고 살았지만은 이게 곧장 진리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이렇게 말로써 진리로 쓱 나가는 것이고 말의 내용물 아닌 거예요. 말 이런 걸로 쓱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말로써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체화의 문제예요. 체화의 문제. 그래서 이 눈앞으로 우리가 확장되면 될수록 이 절대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절대적 안정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삶도 어떤 대상 경계를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도 되게 안정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상 경계도 되게 진실해져요. 새소리 듣는 거, 저 바위 저렇게 풀 자라고 있는 거, 저게 진실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내가 보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전체가 보는 거예요. 전체가 보고 또한 전체가 느끼는 거예요. 전체가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앞으로서 크게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뭐 수행하면서 느껴온 것들, 경험해온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눈앞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약간 밀도가 약할 뿐이다. 근데 이 밀도를 좀 높이면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 노력에 충실해야지만 그 노력도 포기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포기라는 거예요. 큰 포기, 위대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작게 노력하면 작은 포기예요. 위대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포기는 바로 나란 존재이다. 나란 존재의 실체성, 중심성을 포기하는 게 가장 위대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포기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을 적에 진리가 이끌어요. 너 준비가 됐구나.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슬쩍슬쩍 이끄는 손길들이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수행을 해 나간다면. 예,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법문은 아마 수요일 날은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